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들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물세례로 물러난 베드로 세례를 밝히며 복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그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습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또 미국에 와서는 물세례를 받았어요. 사실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침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세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라는 그 헬라어는 밥티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씻는 의식이 아니라 어떤 것에 잠겨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래서 세 종류가 있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세 종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또 불로 세례 베푸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바로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불 세례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서 법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알곡을 모아서 법관에 드리는 이것이 성령 세례. 그리고 이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그건 지옥불, 불지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후에 나타날 불세례를 불세례로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차가 있다는 얘기죠. 어느 한 시기에는 한 세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세례냐면 성령 세례 하나밖에 없죠.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은 세례가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아니고 불 세례도 아니고 지금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시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들이라는 말도 나와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세례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번역이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은 한자어로 보면 씻을 새 예돈 예자잖아요. 씻는 의식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성막 안에서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나가야 되는 그걸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밥티스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밥티스모스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밥티스모스를 복수로 해가지고 세례들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볼 그 밥티스마는 이런 씻는 게 아니라 잠겨지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면 물세례, 성령이 잠기면 성령세례, 나중에 불 속에 잠기게 되면 불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좀 이상하죠. 우리는 물세례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물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물세례와 상관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물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보면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왜 물세례를 주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누구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그분이 성령 세례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주신 분을 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계속 물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바로 물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물세를 받아야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신 분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만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물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불세례도 없어요. 왜냐하면 불세례는 나중에 재림 때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지나서 오순절날이죠. 사도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은 장소는 어딜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어떤 단체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거는 얼토당도 않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도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 승천하면서 그때 슬퍼서 간 게 아니에요. 큰 기쁨으로 그들이 성전을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기다리면 찬송하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성령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그 성령이 내려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없었어요. 사도들에게만 그게 내렸단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이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그날 오순절날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도하더라. 그러니까 3,000명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몇 명이 모였을까요? 보통은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신명기 16장 16절에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1년에 3차례 바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이스라엘 공간한 남자는 반드시 내게 와서 얼굴을 대배이라. 그래서 국내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되겠어요? 적어도 수십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무슨 세례일까요? 예수님이 약속한 세례 분명히 성령 세례입니다. 사실 물 세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그죠? 근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강이 없습니다. 흐르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흐르는 물에서,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라고 해서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강이나 바다나 거기서 세례를 줬는데, 뭐 요즘에는 세례식을 뭐 이렇게 교회 뒤에, 성전 뒤에다가 만들어서 고여있는 물에 주지만 원래 세례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주게 돼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고여있는 물도 없고 3,000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세례를 받을 그런 장소도 없고, 분명히 이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곳곳에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군대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이 3,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누굴 통해 나타날까요?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도들가 죽었는데 성령 세례는 어떻게 나타나죠? 사도들이 기록을 성경, 신약 성경으로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대로 우리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복음 전도자 빌립이, 그러니까 7사람 중에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빌립이.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빌립이 갔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안 내렸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도가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니까 그들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더라. 이런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었어요.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거기 가기 전에는요, 누가 목회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했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나온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 수 있는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인 바울이 가서 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성령 주신 일이 없어요. 바로 오순절날 사도에게 먼저 주니까 이 사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에서 철저히 배제된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이 있었는데, 요빠는 지중해에 있는 도시죠. 거기 해안가 따라 내려오면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이 잠겨진 것이니까 성령 세례죠.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니까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부터 48절까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건 우리가 보면 그냥 그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읽어가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세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거역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내버려두실까요? 내버려둔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물세례 받게 되니까 성령세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세례. 지금 사실 물세례를 받잖아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11장부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기록이거든요. 11장부터 베드로의 사역이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 번도 베드로의 사역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사역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고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네가 땅에서 매고 풀어라. 그러면 하늘들에서도 매고 풀리는 일이 이미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성도들. 하늘들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그건 에베소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들, 하늘들에 있는 자들을 한 통일, 한 몸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인들은 하늘들에 속한 자들,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자들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전혀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느 교회죠?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을 이루어진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그걸 깨우쳐 줍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거기에 땅에 속한 자들의 매고 풀고 하늘들에 속한 자들이 매고 풀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해주지 않습니까? 할례자들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사도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그것은 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외국말을 못하거든요.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후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실루아노라는 사람, 그 헬라어로 능통한 사람이 그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만 잘 메고 풀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안디옥 교회 갔다 어디 갔다 돌아다니면 그런 사역들은 하나 기록도 안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잘못한 일, 책망받는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사도가 실수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요, 그거를 다 기록합니다. 그죠? 실수한 것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떠돌이 신세가 돼갖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안디옥 교회 가서도 외식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 성도들하고 같이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가요. 이방인들과는 같이 안 먹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 바울이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것이 베드로의 일상이에요. 이거 언제부터요? 이 사람들에게 물세례 주기를 그 말이요. 그래서 물세례를 주라 명령한 다음부터 베드로는 정말 그 나락에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물세례로 물러난 베드로. 이것이 사역에서 물러난 것.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락으로 추락한 베드로. 근데 그가 이제 세례에 대해서 명쾌하게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왔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후서와 베드로 전서는 거의 동시대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 자기가 심기일전에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에 세례란 뭐런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생 동안 그 사건이 있은 후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내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겠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는 혼의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혼의 구원이 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될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될 것이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데요. 그 혼의 구원을 베드로는 노아 방주의 구원으로 설명합니다. 노아 때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8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록할 때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혼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건이 이 혼의 구원 사건인데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라. 이것은 어떤 세례일까요? 물 세례가 아닙니다. 그죠? 성령 세례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의 구원 받은 사람에게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를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혼이니라. 그래서 8혼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할까요? 8혼이 그들 개인 각자의 신앙 상태를 여기서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경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 잘 믿고 누군 안 믿고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방주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에 따라서 방주에 들어간 8명만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의 말 번역으로 보면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첫째 여기서 이것은 물이라고 해놨어요. 물은 세례라 그러니까 물 세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보통 세례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은요 세례란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가지고 설명합니다. 세례란 구원하는 편인데
그것은 바로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생각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우리가 고백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다. 이런 신앙생활의 기준점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은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 21절에 처음 나온 단어는 호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대명사입니다. 앞에 문장을 받는 대명사. 이것은 그러니까 방주에서 8혼이 구원받은 사건은 그것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게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세례라.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물세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장막절날 중간쯤 가서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설교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근데 그들 중에는 아무도 성령 받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얘기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성령을 보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생각도 선한 지식도 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양심이란 말이 좀 막연한 단어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쉰 에이데이시스 쉰이라는 말과 에이데이시스라는 말 두 가지입니다. 쉰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에이데이시스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에이데이시스에서 나온 말이 사이언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이언스, 그게 사실 지식이죠. 과학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동일하다. 그건 콘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요. 사이언스라는 것은 붙여가지고 콘사이언스. 그걸 한꺼번에 읽을 때는 컨션스. 영어 사전에서 양심을 찾아보면 컨션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컨션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으면 이거는 같아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세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뭘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그 좋지 못하다는 게 선하지 못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선한 것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거고 예수님이 아내를 갖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선한 생각인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나타내는 그걸 응답이라는 단어 썼는데요. 이 단어는 에페로테마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마디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향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만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그분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베드로는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향하여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생각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 그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2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가 그 아내를 갖는 것. 그 아내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한 몸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 될 때는 성령이 있어야 하나가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합하려면 예수님과 결국 결혼하려면 이게 바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인가요? 의로운 옷이죠. 의로움을 가득 찬 옷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성도들이 의로운 옷으로 한 세마포 옷으로 입게 될 때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예수님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가 등장하죠. 그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그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세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요한의 물세례가 있었죠. 요한의 물세례는 뭐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신 분이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한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 분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에 잠기게 하든가 불에 잠기게 하든가 성령에 안 잠겨진 사람들은 결국은 불에 잠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여기서 2인칭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일반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건데 성도들에게 정말 지옥 갈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불세례 받을 걸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세례 안 받는 유일한 길은 성령 세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만이 다가올 불세례를 면할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